오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옷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멋있죠? 종노릇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기분 어떠세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듣는 기분이 어때요? 예? 어떤 분은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하세요. 한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주인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이 본문은 말이에요. 피차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혀지더라고. 피차 종노릇하기도 힘들대. 예수님은 피차에 서로 죽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종노릇을 넘어서 죽어주신 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숙한 자유인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죠.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게 자유가 있다고 고삐 풀린 말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질서가 깨어지게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우리는 지나친 자유를 방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 안에는 법칙이 있고 그 자유에는 절제된 자유가 있을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공수부대에 가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있잖아요. 뛰어내릴 때 막 그 고공공포증을 그냥 없애기 위해서 어머니 부르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을 부르라고 그러고 순자야 그러고 뛰어내리는데, 이 공수부대에서 군인들이 뛰어내릴 때 뛰어내리는 사람이 난 이거 낙하산이 귀찮아, 난 자유롭게 뛸 거야 그리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죽습니다. 낙하산이 나를 제어하는 것 같고 힘들어도 낙하산을 딱 붙잡고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그와 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철없는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 성숙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절제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브레이크 만일 들지 않으면 그 차는 차로서의 효용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사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사랑이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잘 절대할 때에 진정 아름다운 조화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미국의 뉴스를 보면 마치 미국의 자유가 뭐 어디로 가는지 정말로 너무 황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행정과 입법과 사법의 체크 앤 밸런스의 균형을 통해서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꼽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서로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자유라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억압되고 오히려 뒤틀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가 그 권세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아름다운 조화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진 주장, 내가 가진 권세를 잘 절제하고 서로가 함께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정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선교협회 회장을 지내는 조셉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참 루마니아의 공산주의가 막 판을 치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인들 8명을 잡았다 그럽니다. 그 8명을 잡아서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기를 8명을 가두고 몇 개마다 빵을 한 조각을 주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빵을 먹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물고 뜯고 기독교를 떠나서 이제 서로 살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 봤는데 그 빵을 가지고 싸우기는커녕 서로 빵을 양보하느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한 일주일쯤 지났으면 이제 지금쯤은 이제 난리가 났겠지 봤더니 여전히 거의 죽어가면서도 서로가 그 빵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의 몸을 비록 창설에 가둘 수 있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섬기는 사랑은 우리가 결코 빼앗을 수 없구나. 그렇게 하고 결국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결국은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무너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입어서 육신의 속박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변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사랑을 나누고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미움이라는 철장에 갇혀 있고 욕심이라는 철장에 갇혀 있어 갖고 오히려 성숙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율법에 묵혀 얽매여서 살았는데 제도에 얽매여 살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는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왜 다시 너희들이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우리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셔서 내가 이제 내 자유를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떤 억압에 의해서 강제해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종노릇한다. 여러분들도 연애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옛말에 뭐가 있어요? 그 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한다고 그러게요. 그만큼 뭐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억지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져줄 수 있는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내 안에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많은 배반과 모욕과 수치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종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종에서 자유자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 권세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사욕을 쫓는 욕심을 쫓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차의 사랑의 종 노릇하면서 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죄의 속박을 넘어서 미움을 넘어서 이기심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따라서 살자.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가 내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은혜를 통해서 내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보고, 본문 2절에 보면 2절을 볼까요? 요거 조금 죄송한데 이제 제가 할 때마다 좀 본문을 딱딱 올려주시면 고맙겠는데 우리 김영훈 권사님 늘 수고하시는데 제가 늘 죄송해요. 저러다 보면 예배 좀 집중이 안 되는데 나중에 한 3개월씩 좀 바꾸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할례를 받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율법의 의무에 매이게 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 되는 증표요 첫 번째 가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할례를 받게 될 때는 그때는 13세 이후에 할례를 치렀습니다. 이방인이지만 13세에 할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 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졌다. 내가 할례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할례라는 의무를 져야 되는 그런 얽매인 방식에 갇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 율법 가운데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 여러 조항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옮겨도 그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받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쟁취해서 내게 자유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게 진정한 자유가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로워서 살기 위해서는 규칙과 도덕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유의 출발점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영호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좀 한편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아, 교인들이 그래도 조금씩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에 용서와 이해와 화목과 하나됨의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규정을 어기면서 다른 사람이 조그만 규정을 어기면 지적하면 그건 참 웃기는 거죠. 정죄의 삶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내가 하는 건 다 괜찮은데 뭔가 다른 사람이 하면 조그만 거라도 그것이 가십이 되고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서 내게 다가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음과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을 따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고 받아줬다면, 적어도 내가 그렇게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는 지극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숙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따라 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훈련의 과정, 성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믿음의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전체 주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관계가 맺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미움이 있고 여전한 육신적인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을 우리는 쉽게 잠재우지 못합니다. 내가 하던 말투, 내가 하던 습관, 내가 하던 그런 생각이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부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미움을 가지고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단순한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뭐냐? By faith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조금씩 영적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 가운데 해방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미움의 법에서, 다툼의 법에서, 분쟁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법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때때로 생각나는 어떤 더러운 생각들, 두려운 마음들, 그런 것들, 미움의 마음들을 촉간에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많은 기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미움과 상처들을 주님 치료해 주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갖게 해 주옵소서. 내가 미움에 잠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깨어진 상처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수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심장외과 전문이지만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한번 이분이 플로리다 게인스빌에 있는 청년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 청년 가운데 한 자매가 있는데 늘 표정이 밝지 않아요. 늘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영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기회가 돼서 그 자매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순순히 다행히 이 정수영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가장 사랑하는 애인을 빼앗아 버렸으니 그 여인의 심령에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그야말로 깨어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두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런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비워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매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겠네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는 다니죠. 그럼 혹시 예수를 영접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교회는 다녔지만 그 예수를 영접하거나 그런 걸 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이 자매가 갖고 있는 이 아픈 마음, 이 깨어진 마음, 주님 누가 어루만지고 누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자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함께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순간에 주의 성령님이 찾아와서 그 자매의 그 미운 마음, 그들을 미워하고 비워내지 못했던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졌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미워하는 거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미워하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누군가 내게 주었던 그 상처들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점점 커집니다. 머리생이 있던 것이 더 큰 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가 가는 길조차 가기 싫은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송하지만 미움은 작은 미움이 있을 때 다 털어내야 돼요. 작은 오해가 있을 때 털어내야 돼요. 그거 털어내지 못하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의 심령이 상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풀어주세요. 왜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서로 종로도 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를 위해 죽지는 못할 망정, 내가 미운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토록 미워 보이던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코리테품 여사의 간증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치하에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자기의 부모를 죽였던 게슈타포가 전쟁이 끝나고 교회에 집회에 있는데, 그 게슈타포가 교회에 와서 자기가 안내를 보고 있는데 예배를 들고 나오는 그 순간에 그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하나님, 벼락이로 떨어져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가까이 있는데 그가 점점 자기에게 다가올 때 성경께서 말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안아주라. 자기도 모르게 그 안아주는 순간에 그 응어리졌던 그 미움이 한순간에 속아 녹아내렸다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그래서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적어도 종로로 타라고 하셨다면 적어도 미움을 덜어내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따라 구원받았다면 은혜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성숙 과정을 위해서는 내 삶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성숙을 위해서 내 자신을 성령께 맡겼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 이외에도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지키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것을 지키느라 그들은 웃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율법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사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얽매이고 마른 거죠. 우리가 잘 알지, 어떤 등대지기들이 그 배가 들어올 때 등대가 얼마나 필요해요. 그 등대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등대 불빛에 배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등대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 수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등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봉사되고 커뮤니티가 생기다 보니까 등대를 지키는 중요한 임무는 어디로 가고 누가 등대지기의 회장이 될까 다툼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 때때로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땅에 모든 법이 없고 모든 규칙이 없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이 생기고 법이 생기고 율법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본문 5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피차 종로를 타고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지만, 반대로 서로가 욕심을 따라 증오하고 심판하고 밀어내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늘 다투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여야가 다투게 되면요,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늘 하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은 저들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나누어짐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멈춤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율법은 따지는 거예요. 율법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무조건 사랑하는 역사만이 진정 이 땅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자유자로 넘쳐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1950년에 사랑의 원자탄의 영화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손발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6.25가 터지고 불행하게도 그의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쏘가수다? 폭삭 쏘가수다. 이 말은 수고 많았습니다는 그 제주도 말이네. 폭삭 쏘가수다. 거기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5편까지 봤는데 6편까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애절한 아이유 그 젊은 친구다 연기를 잘하더라고. 아이유하고 또 남자 중에 이름이 박보검. 땡큐 감사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잃어버릴 때 그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우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목사지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뭐 그 안타까움이 한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어요. 이게 가능해요, 인간이?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따님이 아버지 이거 너무합니다. 내가 그 오빠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면 거기까지는 하겠는데 내가 그 사람을 오빠라고 저는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하여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딸에게 뭐라 그러면 얘야 내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 말을 내가 옮기려면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배부르고 교세가 확장되었다고 복음이 변절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은혜를 따라 살아왔는가? 아니면 율법을 따라왔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따라 사욕을 따라 찾아왔는가? 진정 내 삶의 뒤안길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이 마감했을 때 누군가 와서 저 사람은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어서 내가 저 사람의 삶을 닮아가고 싶었어 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 영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래 그 사람 잘 죽었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의 끝자락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게 했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